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인도 남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자가 격리 중에 계시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의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그냥 격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 셋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검사를 받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2면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으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비교하면서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은 전인적인 양육을 위한 과정과 그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지혜와 훈계를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아들은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듣지 않는 아들은 그런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배움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하는 거만한 자는 배움과 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음에 대한 강조는 다시 10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만 일으키지만 겉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타인의 지혜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지혜와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타인의 지혜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폭넓고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입은 음식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기관이며 동시에 속마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먹게 되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입을 감시하고 경계하여 조심스럽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자, 즉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강포를 당하게 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또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도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속이고 기만하고 불법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릇된 말을 뜻합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의인은 이런 거짓말을 싫어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런 거짓말을 좋아하여서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합니다. 거짓을 일삼고 지키지도 못할 지킬 마음도 없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온갖 거짓 정보의 통로가 되어서 불명예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라고 말씀하며 9절 말씀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은 부와 재물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가진 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과 많이 가졌지만 없는 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거짓된 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만 포장하여서 어떤 목적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목숨값을 지불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물로서 생명을 속량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위협받을 일도 없습니다. 재물이 있어서 생명을 건지기도 하지만 재물이 없어서 생명이 안전하다라는 오묘한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 즉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갑자기 벌어들인 돈은 줄어들고 성실하게 손의 노동을 통해서 모은 재물은 늘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와 재물과 관련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을 하게 되면 그것부터가 바로 상담이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야 내담자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도울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들음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했다고 합니다. CNN 뉴스를 듣거나 영어 회화를 또 드라마를 자막 없이 외국 영화나 또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어를 계속 들었더니 귀가 뚫리고 또 귀가 뚫리니 입이 열리고 그래서 영어를 말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문법도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들음에서부터 영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듣기는 인간의 배움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잘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습니다.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말을 하여서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먹게 되고 말을 조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또 지혜로운 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고 듣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잘 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구하였습니다. 이런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또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이런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또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람의 말도 창조의 능력보다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그런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 중에서는 작은 지체일지라도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를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형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더 잘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보다 공동체를 죽이는 말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말이, 내가 퍼뜨리는 거짓말과 가짜 소문이, 내가 조심성 없이 내뱉는 많은 말들이 나를 파멸에 이르고 또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조차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적절한 때에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말을 조심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며 적절한 때에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딸은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자이며 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입을 지킴으로 말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우리를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혜로운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을 지켜 좋은 열매를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신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